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19절로 29절. 요한복음 5장 19절로 29절. 신약성경 150면, 신약성경 150면. 요한복음 5장 19절로 29절. 교독하겠습니다. 19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29절 같이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3부 예배를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구약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신구약 66권의 성경은 한 권의 책입니다. 그런데 이 66권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종류를 이게 대별해서 또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한 7가지 정도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7가지 사람의 종류는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다 포함됩니다. 어떤 사람 한 가지 정도 포함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2가지, 어떤 사람은 7가지 다 포함되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 7가지 종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동시에 그것은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역사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는 사람이 만나는 모든 상황을 7가지로 요약할 수 있고 또 사람이 어떤 형편에 살고 있는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도 7가지 속에 다 포함시켜 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시대를 우리가 시대별로 살펴보면서 그 시대의 사람을 이해하고 또 그 시대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을 부르셨고 또 부르신 이것은 전도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전도하셨고 또 전도하신 그 사람에게 어떤 결과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오후 시간에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대는 창조 시대입니다. 이 창조 시대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만물을 인간에게 선물로 주셔서 누리도록 한 시대가 창조 시대입니다. 근데 그 누리도록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하게 됩니다. 범죄하게 됐는데 이 말은 뭔 얘기냐 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은 다 가졌구나 할 만큼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모든 것을 가졌는데 그걸 빼앗겨 버리게 돼요. 성경은 이 아담이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쫓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내쫓김을 받는 일을 당한 사람이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빼앗긴 원인이 뭐냐 하면 그것은 욕심입니다. 그 욕심 때문에 다 잃어버린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는데 다 잃어버린 사람이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하셔서 부르신 사람이다. 그런데 아직 부르심을 받지 못하고 빼앗겨버린 채,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을 빼앗겨버린 채 서로 원망하고, 빼앗겨버리면요 어떤 생활을 하느냐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핑계대고 또 땀 흘리고 고생하고, 요게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욕심 때문에 잃어버린 사람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꽉 차 있고 우리도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모든 것을 빼앗겨버린 이 사람이, 그리고 살아가는 게 원망, 불평, 그냥 입만 열면 원망하고 입만 열면 다른 사람 핑계대고 하는 그 생활을 하면서도 고생은 떠나지 않고, 또 얻는 것은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같은 그런 것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담이다 말이죠. 이게 이제 창조시대에 살았던 인물 아담입니다. 근데 이 아담이 모든 것을 빼앗겨버린 동기는 욕심입니다. 근데 이 욕심을 자기가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은 어디로, 어떤 단계로 가느냐 하면 교만 단계로 갑니다. 이 교만 단계는 뭐냐 하면 자기 위치를 떠나버리고 자기가 가지 말아야 될 자리에 가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자리로 가버린단 말이죠. 욕심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있으면, 욕심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있는데 이 욕심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내 마음을 사로잡도록 해서는 안 돼요. 욕심이 잉태한다 이 말은 욕심을 딱 품고 있다 이 말이죠. 누구든지 욕심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욕심이 내 마음속에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자리를 잡는 것처럼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욕심이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그냥 이렇게 비집고 들어와서는 자기 집인 것처럼 내 마음을 사로잡으면 그 다음의 단계로 어디로 가느냐 하면 교만 단계로 간다. 이 교만 단계는 뭐냐?
자기 위치를 망각하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자리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 타락이라 그런다. 이걸 뭐라 그러냐? 죄라 그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쫓아 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만 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치하실 분,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통치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위치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빼앗기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런 사람들로 꽉 차 있어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불러내 가지고 왜 불러내셨느냐 하면 목적이 뭐냐 하면 예수님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불러내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아담 마음 속에 욕심을 집어넣고 또 교만한 마음을 집어넣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고 한 것을 하도록 만든 그 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담을 전도하신 목적이 뭐냐 하면 뱀 머리 깨뜨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럴 때 아담은 회복이 되고, 그런데 회복이 되지만 아담은 그 대가를 치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가정의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가인과 아벨의 살인입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광야 벌판에서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살인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교만의 공의의 심판은 뭐냐 하면 살인사건으로 가는 겁니다. 이 살인은 뭐냐 하면 신약의 해석을 보면 이 살인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면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미워하는 마음이 형제를 죽이는 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춰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셋을 주신다 이 말이죠. 셋을 주신다. 이게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대신에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시는 거예요. 아담에게 후손을 주신다 이 말이죠. 씨의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근데 이 셋의 아들이 누구냐면 에노스죠. 에노스. 이 에노스의 의미하고 아담의 의미하고 같습니다. 사람이라는 뜻, 사람 또는 인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인류를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카인이 아벨을 쳐 죽였기 때문에 카인이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작하신다는 거죠. 셋을 주시고 셋의 아들 에노스를 주셔가지고 신인류를 시작하게 하시는 분, 이것이 부르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창조시대의 사람을 한번 말해봐라. 이 창조시대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말해봐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아니 나를 말해봐라. 그러면 나는 사단 마귀가 넣어준 욕심이 있고 또 이 욕심 때문에 언제든지 교만한 자리에 갈 수 있고 또 이 교만 때문에 내 모든 천국을 빼앗겨버린 채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핑계대고 하는 이런 일을 하지만 계속해서 고생하고 등에 땀 흐르고 여인들은 자녀 낳고 양육하고 하는 여기에
죽도록 고생하는 이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셔서 씨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아담에게 주셨던 5가지 축복을 계속하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담에게 주셨던 5가지 사역은 결국은 2가지인데 하나는 뭐냐 하면 자손 잘 되는 거고 하나는 땅에서 일하는 것이 잘 되는 겁니다. 이것을 잘 되게 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기어이 이루신다 이 말이죠.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전도하셨다. 이게 전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한다. 이걸 이제 본문 말씀에서 부활로 말하는 거예요. 부활. 반드시 부활하는데 사람은 2가지로 부활한다. 이게 이제 공입니다. 부활하기는 하는데 행한 대로 부활한다. 29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창조 시대의 사람을 우리가 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우리가 알았습니다. 2번째 시대는 뭐냐 하면 족장 시대인데요. 이 족장 시대를 통해서 이 땅 위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또 우상을 팔아먹는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10계명에 보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마라. 이게 우상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셔요. 그런데 이 족장 시대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팔아먹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내면적인 내용적인 우상은 뭐냐 하면 돈입니다. 돈을 섬기고 돈을 만드는 일을 하고 돈을 팔고 하는 이것을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우리도 그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도 돈 앞에서는 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것처럼 말이죠. 근데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팔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에요. 그 내용적인 돈이 지금 시대의 우상인데 돈을 만들고 돈을 팔고 돈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재벌이죠.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은 있는데 이 가정에 치명적인 불행의 요소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식 문제입니다. 자식이 없다는 거죠. 자식이 없는 것, 이건 불행스러운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없는 것뿐만 아니라 자식이 잘못돼도 불행스러워요. 이게 자식 문제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두 번째 종류는 어떤 종류냐면 돈은 엄청 많은데 자식 때문에 골머리 앓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죠. 이 아브라함의 가문 전체가 그래요. 아브라함도 그렇죠. 이삭도 그렇죠. 야곱도 그렇죠. 전체가 그래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자식이 마음대로 안 되고 뜻대로 안 되고 생각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이죠. 자식 있는 사람은 큰 소리 못 치죠.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이 가정은 돈은 있는데 자식이 문제예요. 벌써 한 20년 넘은 것 같은데 어떤 대학교 교수가
이제 자식을 유학을 보냈습니다. 아마 그때가 IMF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 교수는 이제 IMF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연구실에서 이제 밤늦게까지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만 형편이 어려워서 자식한테 보내던 그 달마다 매달 보내던 돈을 못 보내준 것 같아요. 그게 뭐 한 번이 아니고 몇 번 못 보냈겠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귀국한 거예요. 귀국해가지고 자기 아버지 연구실로 찾아가지고 아버지를 살해해버려요. 그분이 장로입니다. 교회 다녀도 장로의 아들이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명예도 있죠, 돈도 있죠, 다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자식이 문제죠. 이게 아브라함 가정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고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른 게 아니고 이런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역자로 삼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뭘 하느냐 하면 자식 교육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문 전체가 복받는 가문이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결과죠. 사역의 결과입니다. 마음대로 안 되는 자식, 자녀 문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문제 없는 가정이 아니고 이 문제 있는 가정을 부르셔가지고 이 문제 있는 가정, 문제 있는 이 아버지 자녀 이 관계를 3대 대대로 복받는 가문으로 만드는 결과를 맺게 하시는 거죠.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전도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우리들도 이 문제가 있습니다. 자식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 자식 문제를, 이 문제가 있는 나를 부르신 것은 그 결과 자손 대대로 천국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전도해 하셨다는 거죠. 이게 결과입니다. 또 세 번째 시대는 광야 시대인데,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모세는 태어날 때 그 시대적인 환경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즉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모세가 태어납니다. 이건 뭐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만약에 북한에 태어났다, 그럼 우리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우리 태어나는 거 우리 마음대로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탁 태어난다는 거죠. 모세가 그런 거죠. 그런데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건져냅니다. 나일강, 그 죽음의 강에서 건져내는 거죠. 건져내서 이제 바로의 궁에,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의 교육을 다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가 들어간 그 왕궁은 왕자 없는 공주만 있는 왕의 그 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의 상황 속에서 완전히 급반전해가지고 왕자가 될 수 있는 왕자가 된 거죠. 양자니까 왕자가 된 신분이 된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신분은요, 차기 바로입니다. 차기 다음 왕이 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대상이 모세예요. 이런 위치가 됩니다. 근데 이 모세에게는 성격적인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자기 성격을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성질 나는 대로 그냥 막 얘기해버리고 가서 싸워버리고 하는 사람이 모세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또 한꺼번에 다 또 잃어버리는, 그 인생이 이렇게 얼마나 기복이 심한 인생인지 몰라요. 모세의 인생이. 근데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성격이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우린 줄 알아야 됩니다. 뭐 자기는 성격이 제법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미리 부르신 것은요, 우리가 성질이 저 안 믿는 사람보다 좀 더러우니까 미리 부른 거예요. 그렇게 알아야 돼요. 뭐 제법 이거 하나님께서 쓰시면 하니까 먼저 부르셨다 착각하지 말아요. 저는 제 자신을 그렇게 이해 안 합니다. 제가 만약에 목회자 안 됐으면 성질 지게 더러웠을 거야. 목사 됐으니까 요만큼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냥 아멘 해요. 그냥 할 수 없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목장을 했다. 성질 더러우니까 목장 시켜놓은 거예요. 목장 안 하면 큰일 날 사람이요. 아멘. 안수 집사 했다. 성질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수 집사 시켜놓은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 작은 돈 없으니까. 쓸만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못 쓰니까 쓸만하게 만들려고 하나님께 하신 거예요. 아멘. 이거 착각하면요 자유입니다. 근데 고생은 실컷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지도자를 삼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걸 알아야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요 모세 같은 사람이 있으면 상대도 안 해.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그 사람을 최고의 사람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나를 부르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나를 이런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성질 더러운 사람하고 같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해 보시죠. 성질 더러운 사람하고 같이 있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시작. 아유. 그러면요 얼마나 살만하는지 몰라. 근데 요게 반대로 되면 곤란해요. 내가 성질 더러운 너를 내가 참아준다 이러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예요. 거꾸로.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왜 부르셨는가? 인생 반전을 위해서 부르셨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또 보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해서 보신다 이거죠.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이럴 때 우리는요 옆에 사람을 보고 옆에 사람의 이름을 가만히 불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신 것처럼 말이죠. 내 지체들의 이름을 그렇게 가만히 불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가나안 시대인데 가나안 시대의 사역자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시대의 이슈는 뭐냐 하면 통치입니다. 자, 내 인생을 통치하는 게 무엇일까? 이게 우리 고민이죠. 근데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의 인생 통치하는 그 권력은 바알과 아세라다 이겁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상이고 그 우상의 내용은 풍요죠. 요즘으로 말하면 돈이죠. 이 돈이 있어야 통치한다. 이게 이제 가나안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각은 뭐냐면 여호와가 통치하신다. 이게 다윗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가 통치하신다 이 말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을 부르시는데 물론 사무엘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다윗을 부르시는데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주목하지도 않고 인정해 주지도 않는 사람을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통치하게 하신다 이 말이죠. 이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 목동을 들어서 왕 삼으신 이유가 뭐냐? 내가 통치한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잘못하면요,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쉬워요.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돈이 있다고 행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일 하는데 돈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도록 하는 게 뭐냐면 사역하는 믿음입니다. 다윗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면 자기를 인정해 주지도 않고 자기를 외톨박이로 만드는 그 아버지 말이죠. 자랄 때 아버지는 아주 아버지가 아들에게 미치는,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지대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형들도 그렇게 많은데, 형들 7명이나 있는데 그것도 21살 정도 많은 큰형 마정님이 있는데 그 나이 많은 형님들은 가만 냅두고 그 어린 다윗을 벌판에 보내가지고 아버지 양을 치라고 하는 거예요. 지키고 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벌판에는 사자가 있고 곰이 있고 무서워요. 추워요. 배고파요. 그 벌판에 다윗이 아버지의 외면을 받아 간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자기를 그렇게 매몰차게 외면한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 바치죠. 이 사람이 다윗이고 이 믿음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걸 믿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사람들이 다 나를 외면하고 나를 돌려내고 그래도 사람이 나를 얻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사실을 다윗이 믿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목동을 불러서 왕 삼으신 이유가 뭐냐? 돈이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통치를 가르치고 싶은 거죠. 우리의 인생 역전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다윗은 목동이죠. 그것도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런 아주 사람들이 볼 때 사무엘도 그 이새도 인정하지 않았고 했는데 사무엘도 착각했어요. 엘리압이 오니까 야 준수하고 잘생겨 그러니까 야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을 사람인가 보다. 기름 부을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러셔가지고 맨 마지막에 혹시 이 집에 다른 아들이 없습니까? 물어봤더니 있기는 있는데 말제 다윗이 있습니다 하고 뭐 이세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주목하신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사람들은 잘생기고 준수하고 뛰어나고 이걸 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안 보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주목해 본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꽉 찼어요. 이런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바로 우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목동, 사람들의 주목 못 받는 사람, 이 아이, 이 사람은 보통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같은 우리를 쓰신다 이 말이죠. 왜 쓰시는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또 우리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또 다윗이 살린 이스라엘 나라를 살린 것처럼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날 부르신다 하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게 바로 전도의 결과입니다. 또 다섯 번째는 포로 시대가 있는데 이 포로 시대는 좀 많은 다양한 인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다니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 다니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도 멸망하고 가정도 뿔뿔이 흩어지고 가정 파괴되고
어린 아이가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 어린 소년 다니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시냐면 그 다니엘을 쓰시는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이 다니엘이 뭐가 있어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사람이 있습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옆에 일가 친척이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할 만한 백그라운드가 있습니까? 배경이 있습니까? 거래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시잖아요. 누가 세우셔요? 하나님께서 세우셔요.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시고 쓰신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이 그렇고 내 사업체가 그렇고 내 직장이 그렇고 내 형편이 그렇다. 다니엘처럼 나를 쓰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 이 믿음이 다른 사람, 나와 같은 사람을 전도하는 거예요. 이럴 때 내가 살고 그 사람이 산다 이거죠.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입니다. 근데 그 중에 수제자 베드로, 이 사람은 어부였어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죠. 생업에 종사하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주목받지 못하는 위험한 생업에 종사했던 사람이 베드로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고 불러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그 말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베드로는 그 형제와 함께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근데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높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 우리는 이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중 고난 주간 전에 가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합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그겁니다. 목적은 그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따라오면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뭘 말하느냐 하면, 서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이유를 돌아가신다고 본 게 아니고 이제 왕좌에 오르기 위해서 가신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이제 더 높은 자리 차지할까,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만 예루살렘에 들어가셔가지고는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해 버리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인간적인 높아짐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만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희망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버려버리고 신앙생활을 안 하고 디베레 바다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요. 자, 이게 베드로입니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베드로와 똑같다는 거 인정해야 돼요. 뭐가 좀 술술 풀이고 뭐 일이 좀 되면 말이죠, 야 기곤만장해가지고 내가 다 할 것 같아. 근데 어느 순간에 핫바지 방귀 새듯이 슉 새버리고 없어. 왜 그러냐? 이게 안 되는 거,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이 베드로였는데 하나님께 그 베드로를 쓰시더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베드로 같은 사람입니다. 아멘. 베드로 같은 나라는 거 인정해야 돼요. 이거 안 인정 안 하면 골치 아파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고생 실컷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베랴 바다 가면 빈 건물입니다. 결과가 그거예요. 근데 디베랴 바다 가서도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면 153의 기적만 납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셔요. 능력이 없어가지고 베드로가 쫄쫄이 인생을 살게 된 게 아니고 베드로의 이 신앙 근본을 뒤집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높은 자리 차지하는 거 이거 싹 버리고 그냥 주를 위해서 생명 바치는 이 십자가의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쫄쫄이가 돼야 돼요. 쫄쫄이가 안 되면 그거 안 돼요. 여전히 자기는 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우리라는 거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 베드로를 부르셔가지고 이 유대인 교회, 유대인 커뮤니티의 지도자로 삼으신 거예요. 근데 이 지도자 되는 데는 세상적인 욕심이나 세상적인 그걸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건 오히려 쫙 빠져버리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보여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신다 이거죠. 이게 베드로 부르신 결과입니다. 거의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 만들어버려요. 이게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전도하는 거. 그죠? 이게 통계예요, 통계. 제가 전도 집회에 가보면요, 성도님들 다 싫어라 한다 그래요. 사단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 시대 지나면 이제 사도 시대인데, 사도 시대는 사실은 12제자에 포함되지 않은 사도가 바울이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면대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사도라고 한다고요.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가?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그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 핍박하고 죽입니다. 그러면서 그게 잘하는 줄 아는 사람이 그런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한 바울과 같은 사람이 돼요. 근데 이 바울이 다른 사람 보면 야, 저 사람 못쓸 사람이다, 못쓸 사람이다, 못쓸 사람이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아나니아에게 내가 이방과 이스라엘과 온 땅에 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 핍박,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 사람, 저 사람 못쓸 사람 이러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을 부른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이 누군가요? 바로 나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해요. 그래야 그 속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거예요. 진정한 바울이 살아났습니다. 전도의 결과는 뭡니까? 살아나는 겁니다. 내가 살아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 결과가 맺어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됩니다. 이럴 때 교회는 생명력이 있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왜? 그 교회를 여기 보면 생명이 있다 그래요. 생명이 있다. 26절. 이 생명은, 교회의 생명은 아버지에게 있는 생명이었는데 이 아버지에게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 주셨고, 이 아들에게 있는 생명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전도하라고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전도는 미련한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 거예요. 왜 기뻐하시느냐면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니까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면 전도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그 전도 카드를 꼭 가지시고 3명 적고 기도합시다. 이번 주간에 기도해서 신앙생활이 살아요. 인생이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래야 가정이 살아요. 세상 때문에 전도하는 걸 놔버리면요 안 돼요. 돌아가야 돼요. 직장 생활을 하든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뭔가 할 때 더 매달려야 되는 것은 주님 일하는데 더 매달려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 잘못하면 뭘 할 때 거기에 매달려 버려.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안 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되는 길은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엎어져서 살아. 그래야 그 되는 길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그걸 잃어버렸어요. 우리 교회가 이걸 찾아야 돼요. 찾아가지고 내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이 땅을 살리는 그런 사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